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131편을 보는데요. 이 이제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을 볼 때 오늘 말씀과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도 목동으로 지내던 때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고음과 사자도 겨루어 이겼다고 말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집안으로부터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 어린 소년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 사건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 다윗의 시라는 것을 모를 때, 그냥 이거 좀 무능력자가 하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회의주의자. 나는 그렇게 뭐 큰 일에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봤을 때 다른 묵상이 가능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많은 역사를 감당해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한 절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돼 있으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짐을 자기가 쥐고 힘쓰고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깨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엎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주님께 잘 헌신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의 내면이 고요하게 주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큰 일을 하려고 제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힘쓰는 인생 아닙니다. 이게 그냥 외식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하 7장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것을 배경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굉장히 절묘한 순간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변하셨을 때 그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실망하는 게 아니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큰 일을 하려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른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심이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첫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허락하심이 최선인가 같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심도 최선입니다. 이 고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서 지고 계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자의 평강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겉에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은 예수님께서 다 지고 계세요. 나는 그저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중이죠. 그리고 깨달아요. 아, 이 멍에를 나 혼자 지면 고통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면 내게 이 멍에는 쉽고 가볍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시편 131편의 1절의 고백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절의 전반부를 볼 때 이 고백에 아멘하게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허락하지 않으심도 최선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1절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 영혼이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요. 시편 전체를 보았을 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은요. 뭐 6월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올라간다라는 말에는요, 계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간다, 이 계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오를 때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평강의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요.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 그 지형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순례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요. 이 순례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요. 함께 무리를 지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올라가는 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그 평강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함께 가기 때문에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돛 닦는 자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을 막 올라가면서 내가 큰 일을 이루어야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순례자가 되어 시온산 정상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내가 남들보다 큰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이루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 빼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힘 빼라고. 사역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언어는 힘 빼라는 거예요. 나 힘 안 줬는데 왜 빼라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데 시온산 정상에 성전을 올라가며 순례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안에 이 자아의 이 욕망의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이 아름다운 시편이죠. 이거는 순례자들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시편이에요. 순례의 길을 떠났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누가 그렇게 아기의 소나기에 힘을 쥐고 이를 꽉 깨물고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131편은요. 이제 이 믿음의 시에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 이 믿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편은요, 대충대충 살아가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앞에 믿음을 가진 피조물은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를 꽉 깨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주님 앞에 순종의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다 이 상승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가든지 뭐야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상대보다 상승하고 싶어 하고요. 뭐 3명, 4명 모인 공동체도요. 그 중에서 머리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올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며 순례자들의 마음은 계속 더 낮아졌어요. 계속 더 겸손해졌어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순례의 길을 계단을 올라가는 순례의 길로 이해하시면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며 참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2절에요. 그 평온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하대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대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평온하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잔물결 하나 없는 바람 하나 느껴지지 않는 호수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그 정도의 그냥 어떤 물결 하나 없이 그냥 평강의 상태, 평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온 안에 있는 상태가 누구인가?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왜 젖된 아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아니고요. 젖을 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며 엄마 품에서 평온을 누린다면 이거는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주니까 자기 욕구의 충족으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순례자들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배불러서 평온한 게 아닙니다. 엄마 품이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엄마에게 무언가 받아서 평온한 게 아니고요. 엄마 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평온하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됩니까? 순례자들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가족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걸을 때요. 주님 품 안에서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된 아이가 주님 안에서 평온한 것은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어요. 일시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믿음 자체가 그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젖된 아이의 평온은요. 바로 그 태도가 성숙한 믿음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평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또 맡기고 시작하세요. 모든 것 주께서 젖된 아이가 품 안에서 평온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깡깡 울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고민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충분히 주었고 이 아이를 내가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울어야 될 요인이 없는데 아이가 왜 울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깡깡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주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주를 출발하시면서 주님, 제가 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힘쓰고 애쓰는 한 주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이 아침에도 떠납니다. 주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온한 상태와 같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큰 포부를 품고 무언가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에 소나기를 꽉 쥐고 목에 힘을 넣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경직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순간 주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자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주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바라보는 자라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을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평강과 평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